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란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인데, 이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그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가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도저히 이제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다가 한 어린 소녀를 하나 붙잡아 가서 나아만의 몸종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여종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그 유다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엘리사에게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당신이 깨끗하게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하는 것을 나아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람 왕에게 자기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 병을 고쳐올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편지를 써요.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분명히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읽어보니까 자기가 신임하는 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으니 너희가 이것을 낫게 해줘라 라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문둥병을 어떻게 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이것은 분명히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와 전쟁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했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울며 불며 슬퍼했어요. 그 소리를 들었던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그 엘리사에게 보냈죠. 그 엘리사에게 보냈더니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이 오는데 자기 종을 한 사람 보낸 거예요. 종을 보내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지 제사를 드리든지 뭔가 해야 나를 그렇게 맞이해야 될 텐데, 자기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돌아서서 그냥 화를 내고 가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종들이 얘기하는 거죠. 장군이시여, 만약에 선지자가 와서 더 큰 것을 하라고 해도 당신이 했을 텐데, 병을 낫기 위해서 몸 7번 씻으라는데 그 뭐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한번 해보시죠. 나아만 장군이 마음을 돌이켜서 7번 몸을 씻고 깨끗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큰 은혜를 경험했죠.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문둥병을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7번 몸을 씻음으로 해서 나음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나아만 장군은 분명히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마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하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누구나 다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또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다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아들 딸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면서 정말로 사단의 그 권세를 깨 나아가면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뭐 예배 드리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누구나 다 원하죠.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것으로 딱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 삶에 관한 육적인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 그것이 어떤 은사든지 방언이든지 예언이든지 아니면 병고침이든지 이런 영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또 내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고쳐지고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올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무엇이든지 간에 좋으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마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소망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소유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 신앙의 어떤 변덕이나 신앙의 어떤 그 변함이나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도 또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더 사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는데 사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더라.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자기의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나의 드림. 여기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가 병을 고치러 왔어요. 그런데 병을 고쳐줘야 할 그 엘리사 선지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을 때는 내 생각에는 어땠냐면은 그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그 부위에 손을 얹고 아니면 다른 어떤 예식 같은 것들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게끔 그 엘리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이 나아만은 기대했던 겁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나아만이 누굽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아람이 군사력이 훨씬 강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큰 나라의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가 왔는데 한낱 선지자가, 한 작은 교회의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환대를 해주기보다는 거기 오지 말고 저기 파라마타 강에 가가지고 7번 몸 씻고 가세요. 그럼 다 나을 겁니다. 이렇게 종을 보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나를 무시했다,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비우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내 그릇 안에 담아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나 이 모든 것들을 그 그릇에서 비워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그것을 비워내면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발가벗은 모습이 되니까. 그런데 이 그릇 안에 무엇인가 담고 있다면, 나의 영혼의 그릇 안에, 내 인생의 그릇 안에 나의 것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철저한 드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금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금그릇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은혜를 주시겠지. 왜? 금 귀하니까. 은그릇 같은 것들로 멋지게 만들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가진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세상에 가장 미련한 것들을 선택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미련하게 만들고 가장 약한 것, 내가 무시하고 보지 않는 그 가장 약한 것을 택해서 내가 자랑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내가 하는 최선의 것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금그릇을 만들어 오고 은그릇을 만들어 오고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빈 그릇을 가지고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내 이 삶의 그릇에 당신의 뜻을 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 철저한 자기 드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스텐 그릇도 있고 그릇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고 집중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는 금그릇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금그릇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나는 은그릇으로 나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근데 오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금그릇이라고 해도 그것이 더러우면 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그릇이라 해도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으면 다른 것을 담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그릇을, 내 삶의 그릇을, 내 신앙의 그릇을 나의 것으로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그릇이 가난한 그릇이든지 내 영혼의 그릇이 이가 빠진 사기 그릇이든지 내 영혼의 그릇이 때로는 흠이 있는 그릇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비어있는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철저한 자기 드림이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그런 모습으로 사실 이스라엘에 왔죠. 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자기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에 나왔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 다 비워내고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다 비워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담겠습니다.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내 영혼의 그릇, 내 영혼을 만들어 간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이 무엇입니까? 금그릇, 은그릇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깨끗한 영혼의 그릇을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나아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다 그랬어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다. 사실 이 나아만이 7번 몸을 담그게 될 때까지 많이 갈등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7번 몸을 담궜을 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은혜를 경험코자 하는 열망, 은혜를 경험코자 하는 소망, 은혜를 경험코자 하는 열정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열정과 사랑과 그 믿음이 표출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해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다 있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요. 그것도 참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4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그럼 그 사모하면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찬양을 하면서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은혜를 맛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120문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열망하고 소망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 보면 주여 구하오니 내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럼 기도하죠. 3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5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30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한 2-3시간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10분을 기도해도 30분을 기도해도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우리가 10분을 기도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2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깊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간에 그 사람의 성정과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금식 기도를 싫어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가 무슨 금식 기도를 싫어한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금식을 잘 못해요. 저는 지금까지 금식 기도를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3일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셨다는 분들을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그분들이 대단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3일만 금식하면 그 다음은 바로 죽을 것 같으니까 사실 일주일을 작정하고 올라간 적도 있는데 뭐 일주일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의 부족함을 아세요. 저 유목사 쟤는 3일 지나면 쟤는 분명히 문제야. 분명히 뭐 밥을 먹든지 아니면 뭐 죽든지 할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아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 금식하려고 문제가 생겨서 금식하려고 올라갔는데 정확하게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딱 받아요. 3일째 되면.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의 부족함과 저의 역량, 저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딱 고만한 그릇에 고만한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의 성향과 사람들의 성정과 사람들의 믿음과 사람들의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10분 기도하는 사람, 10분만 기도해도 막 2-3시간 기도한 것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2-3시간 기도해도 10분 기도한 것밖에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히 은혜가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기도의 길이에 따라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어떤 하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 사람은 10분밖에 기도를 안 해. 저 사람은 1시간이나 기도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10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우리는 서로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꼭 만드십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잠자리에 들기 전이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찬양하면서 경험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하는 것과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은혜는 또 다릅니다. 더 큰 은혜는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크게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는 항상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 7번 몸을 담궜다 그랬죠. 7번 몸을 담궜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나아만이 2번 몸을 담궜을 때 딱 낫게 하셨어요. 그러면 7번 몸을 담글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6번까지 몸을 담궜을 때도 그 몸이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담궜다는 거죠. 근데 7번 담궜더니 몸이 싹 나았다는 거예요. 그 나병이 딱 나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이 방법이 저는 이렇게 종종 표현을 영적인 심폐소생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적인 심폐소생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죽어라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질 않아요. 은혜를 주시질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숨이 꼴딱꼴딱꼴딱 넘어가고 물에 빠져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인사불성 되고 살려고 해도 안 되다가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물속에 싹 가라앉아가면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물을 막 벌컥벌컥 먹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처럼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꼭 그 마지막까지 가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 다음에 이건 정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온 다음에 그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때는 그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젠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 은혜가 임하더란 말이죠. 그 끝이
그 끝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그 끝, 거기까지 가야 은혜가 임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서서 그들은 앞으로 나가면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애굽의 군대가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게 하셨어요. 그때 홍해가 갈라졌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좀 미리 갈라 놓아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거길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미리 갈라 놔 주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시집온 집안을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어버렸어요. 집안에 남자가 셋이었는데 남자 셋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동서는 자기 살 길을 찾아 가버렸습니다. 늙은 나오미 시어머니가 한 명 남았는데 이 시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유다로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먹고 살 것도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는 일밖에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러던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와 나중에 룻이 결혼을 하게 돼서 아이를 한 명 낳게 됐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여러분, 오벳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내주실 것 같았으면 모타로 그 고생을 다 해가지고 인생의 역경을 다 겪게 하셔서 그 마지막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 오벳을 낳게 하셨을까? 그냥 미리 만나게 하셔가지고 미리 딱 아이를 낳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안 되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출발해도 어떤 사람은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에게만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끝까지 하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경험케 하실 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 그 징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그 신앙생활은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로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배처럼 이리로 밀리고 저리로 밀리고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면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이러한 고민이 계속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징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징표를 다 소유해서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니다.